오늘 욥기 22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 변론이 다 끝나게 되고 이제 2차 변론이 다 끝났는데 이제 3차 변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의 말을 듣고 또 이 엘리바스가 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좀 말이 거칠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무슨 허탈한 말을 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한번 책임을 물어보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욥이 한 말이 틀린 말은 다 아니지만 그래도 좀 교양된 그 감정이 섞인 말들이 꽤 있고, 그 친구들의 말은 감정이 섞여 있는데 욥의 형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지리의 짐작으로 함부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 의심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합리적으로 여겨줘도 의심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람 그냥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합리적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지적한다고 사람이 그럼 고쳐지느냐? 들통나면 더 교묘하게 바뀔 수 있어요. 다음부터 안 들통나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욥과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든 말 다 할 수 있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별별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엘리바스라는 사람의 세 번째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의 말에 대꾸를 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이거 번역이 너무 점잖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너가 인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치려고 하냐? 욥에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욥의 말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마치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너 말이 너무 지나치다. 너가 감히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욥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고 자기 입장을 피력한 것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내가 알지 못하겠으니까. 그런 입장이었는데 전혀 이제 엘리바스는 다르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어 또 얘기합니다. 너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고, 너의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 자꾸 왜 옳다고 주장을 하냐? 의롭다고 너 왜 주장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냐? 너 하나 있고 없고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겠느냐? 너가 경건하게 살았다면 왜 이런 고통이 너에게 닥쳤겠냐? 그렇게 이제 군박을 하는 거죠. 너의 악이 크지 않더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다. 그 엘리바스가 너무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을 해요. 실제로 이 욥의 죄악 때문에 온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기도 했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도 하지 아니했고, 주인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지 않았냐 너가? 이거는 다 합리적 의심일 뿐이에요.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그냥 지리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못되게 살았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겠지 하고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참 전혀 사실도 아니고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그리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가 아주 힘있게 된 것은 남의 걸 다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었고, 너가 또 잘 살 때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기도 했었다. 그러므로 이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게 된 것이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한 거다.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어버린 거 아니냐 하면서 너무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게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해 본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벌 받는 게 당연하지 하면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봐라 우두머리 그 별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그러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앞에 욥이란 분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질문들이었냐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오해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거든요. 욥이 왔을 때는 너무 부조리하고 부당한 게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엘리바스가 봤을 때는 너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13절 다시 봅시다. 그러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고 또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버린 즉 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 보지도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전혀 별개로 그냥 하늘 위의 존재고 인간 세상에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너가 악인이 밟던 그 옛적 길을 지키려고 하는 거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겉은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그렇게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그렇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그 집에 채우셨었는데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그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그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그렇게 할 거다. 엘리바스가 참 어떻게 보면 못되게 말씀하신 건데, 지금 나는 멀쩡하고 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확인되지 않냐, 난 의롭고 너는 악하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너는 악해서 망하게 된 것이었고 나는 의로워서 너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너가 악한 가운데 회개도 안 하고 결국 망하려고 하냐, 이 벌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욥 입장에서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의롭게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지금 고통이 닥쳤으니까 욥이 참 납득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에 그 돌이켜보면 악한 데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그런 것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참 납득이 안 된다. 인과응보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냥 동화처럼 생각하는 세상으로서는 전혀 그림 그려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 아닌가 하고 이제 그 의문을 가졌던 것이었는데, 이 엘리바스는 너는 왜 회개도 안 하냐, 악한 주제에 하면서 아주 군박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너는 딴소리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평안해라. 그렇게 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냐.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좀 두어라. 너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간다면 너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할 것이다. 너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야 한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화가 되실 것이고 너에게 그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욕심도 좀 내지 말고 그 악함을 회개하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 찾아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를 꺼내봤을 때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좋은 걸 그에게 줄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욥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 욥은 지금 이런 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욥의 삶은 또 더 의롭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말이 언뜻 들으면 참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상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고 회개할 만한 그런 입장이 있지 않고, 그리고 알기도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26절 이어봅시다. 이에 너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듣지 않으시겠는가? 그렇게 너의 소원을 너가 갚을 것이다. 너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길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너가 회개하면 그러면 다 회복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권면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그렇게 한마디 그냥 말을 해라. 뭘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그 욥이 교만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이었고, 정말 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거나 불의하거나 거짓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실 거다. 너의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지 않겠는가 하면서 엘리바스가 더 이상 말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오라도 겸손은 해야지 하고 이제 말을 그냥 마치고 만 겁니다. 그러자 욥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욥도 욥인데 욥이 대답을 해요. 아는 게 이분이 워낙 많으신 분이거든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나에게 반항하는 그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그 탄식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괴롭다고 토로하고 있지만 실제로 닥치는 고통은 내 탄식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겠는가? 하나님한테 좀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엘리바스 말을 들어서는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수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서 나를 좀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좀 채우고 나에게 대답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그가 큰 권능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지금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얘기하면 풀릴 것 같은데 문제는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정말 일하시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그러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계신 게 너무나 확실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을 하나님께서 좀 직접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답답한데 친구들은 또 아는 척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다 틀린 말이고 말도 아닌 말이고 전혀 자기 형편을 알지 못하고 뻔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절을 그 번역이 잘못되었고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거다. 마치 이제 이 고통 다 지나면
나는 순결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놔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욥기의 그 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욥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다 아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원래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실 텐데, 그러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가 아니고요, 그가 나를 다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시험해 보고 계신다면, 나를 여태까지 계속 지켜보셨다면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결하게 살았다는 것을 아실 터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나?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시는 분은 알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실 텐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신앙 고백처럼 이 고통 다 지나면 나는 연단되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근데 번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욥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서 좀 내 입장을 다 얘기하면 그분은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 주시니까, 게다가 정말 나는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 살아왔던 길,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여태까지 나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해 보셨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정결하게 살았다는 것, 정금같이 살았다는 것 아실 터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나? 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이 없으신가?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내 발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늘 그 걸음을 따라 바로 따라갔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아했었다는 거예요. 진짜 정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흠없이.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었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양심에 그 꺼리낌 없이, 티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3명의 의인을 우리에게 소개하신다고 한다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인류 역사의 3대 의인에 들어가시는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정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의롭게 사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능히 돌이킬 수가 있었겠느냐?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그는 또 다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 이루실 건데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할 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연유를 나한테 알아듣게 얘기만 해 주신다면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 살 텐데, 그런데 도무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자기에게 닥쳤는데 그 하나님 옳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괴리감이 들지 않겠어요, 실제로는? 그런 것을 아주 솔직하게 이분이 토로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고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가 갖다 기르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가난한 자를 그 길에서 몰아내는데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그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는데 빈들이 그들의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고 있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고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그 옷을 볼모 잡고 있다.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또 곡식 이삭을 나르지만 굶주리고 있고 그 사람들의 그 담 사이에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고 있구나.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는가?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삶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아니,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 없게 하시면 구제도 아무 필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구제를 또 어떤 사람은 받아야 돼. 그럼 구제하는 게 속편합니까? 구제 받는 게 속편합니까? 그 구제 받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태어나서 고아인 사람은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이 있어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 많은 전쟁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공사판에서 건물을 허무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 것은 그 사람이 안 지켰는데 왜 정차하고 있던 버스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마는 것일까요? 세상에 돌이켜보면 참 답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조리 같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안 보시고 그냥 눈 감아 버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욥 아니라도 그런 생각들 다 한 번씩 거쳐가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인간 세상을 다 관찰하시고 살펴보시면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는가? 이 땅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시고 눈 감아버리시는가? 욥이 이제 자기 친히 그런 일 당해보니까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그 사람들 이러한데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는 또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간음하는 자의 그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는 얼굴을 가리고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또 아침을 이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밤에도 또 깊은 밤에도 이 세상에 악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 그거 안 보시는가? 왜 못 말리시는가? 왜 안 말리시는가? 강도 때, 도적 때, 그리고 온갖 가늠하는 사람들 뻔히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나도 아는데 하나님 그거 왜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두시나 그냥. 그게 정말 의문인 거죠. 욥 입장에서.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그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을 텐데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거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이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일 것이다.
선하나 악하나 결국은 다 죽고 마는 것은 맞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지는 이 많은 부주의한 일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는가, 이런 그런 것이죠. 21절 이어봅시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그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악은 멸망하겠지. 가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욥이 드러내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되물어 보는 거예요. 엘레바스한테, 또 빌닷에게, 소발에게. 내가 지금 틀린 말 했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좀 말을 해봐라.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말 듣고 이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25장 굉장히 짧죠. 왜냐하면 사실을 얘기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빌닷이. 그래서 빌닷도 이제 이 말하고 끝나버리고, 소발은요 그 두 번 말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그 군대를 어찌 결수할 수 있겠는가? 그가 비추는 그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냐? 그러니까 욥에게 그냥 마지막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넌 너무 의롭다고 하지 마라. 너는 지금 의로운데 그 고난이 닥쳤으니까 납득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고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은 끊임없이, 아니 악하고 죄를 지어도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리고 착하게 사는데 늘 그냥 남의 거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 잘못 없이 노예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게 사실 아니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 그 말 한두 마디 가지고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그 빌닷이라는 사람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스스로 의롭다고는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겠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냐? 봐라, 그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그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겠느냐? 뭐 그러고 이제 얘기하고 말아버려요. 세 친구들의 말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소발은요, 어른들 얘기 다 들어보고는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욥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너가 참 힘 없는 자를 잘 또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 또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또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또 자랑하고 있구나.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 나온 것이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조롱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왜? 말해보니까 친구들 말이 옳지 않거든. 그리고 자기가 옳은 말을 하고 다 진실의 얘기를 꺼내니까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요, 말싸움에서 이기면 이제 기세가 등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이 좀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비웃듯이 비꼬듯이. 그러니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욥 입장에서 너무 마음 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인데, 이어봅시다. 욥이 한번 자기의 지혜를 쭉 또 얘기를 해봐요. 친구들한테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뿐이다. 죽은 자의 그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다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다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 그건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전혀. 그 하나님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메어 다셨다. 여러분 실제로 지구를 보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모든 별들이 다 그냥 공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 지혜죠. 그 당시 사람들 지혜로서도 하나님의 모든 별들을 허공에 그냥 매달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다 매달려 있죠. 인력과 청력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 그냥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공중에 다 떠 있거든요. 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아두셨는데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실제로 그 물이라는 게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그런데 물 가루가 공기 위에 떠 있어서 구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구름이라는 게 무거워서 찢어지지 않아요. 굉장한 무게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좀 있으면 이제 비례어서 내려오게 될 때 그때 또 방울방울 내려오니까 여러분 물 만약에 위에서도 쏟아져 봐요. 덩어리 져가지고 다 맞아 죽었지. 오늘 아침에 아무도 못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욥이 얘기할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걸 누가 부인하겠냐는 거예요.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또 펴시고 수면의 경계를 다 그어 놓으셨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에 있다. 그가 꾸짖으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게도 되고 놀란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도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는 분이시다. 그는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도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고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리의 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내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이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 참되시다는 것, 그 부정하는 게 전혀 아니다. 문제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부조리에 대해서 납득이 지금 잘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연유로 그러한지. 욥이 또 풍자에 한마디 합니다. 나의 그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 자신은 정당하게 살았는데 고통이 왔으니까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그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면서, 말이 좀 지나치죠, 그렇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그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내가 살아 있으니까 한번 살아 있을 동안 얘기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겠다, 그런 것인데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는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말에 실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는 아니할 거다. 나는 결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를 옳다고 할 수 없다. 너희 말은 사실이 아니니까. 욥에게 있어서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나는 죽어도 나는 옳다.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내가 나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할 것이다. 늘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았으니까.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양심을 쫓아 살았는지. 우리는 돌이켜보면 좀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런 일말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비웃을 만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 고백을 할 때 참 부끄러우리만큼 정말 의로운 분이에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었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 불의한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는가? 이 불의한 자는 당연히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그 솜씨를 내가 오히려 너에게 가르치겠다.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신앙인이거든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 내가 숨기지 않고 아는 대로 다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지 않느냐?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말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텐데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 하시고 무엇을 악하다 하시는지 우리가 뻔히 다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선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욥의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다 양심에 비추어 뭐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다 뻔히 알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늘 의롭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욥의 입장이. 그 여러분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런 것 아니냐? 그 자손은 번성에도 칼을 위함이고 그 후손은 음식물을 배부르게 먹지 못할 거고 그 남은 자들 죽음의 그 병이 돌 때에 묻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과부들 울지도 못할 거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아두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준비한 것을 결국은 다 의인이 입게 될 것이고 그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그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고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악인은 다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다.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릴 텐데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 초소에서 그를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인데 그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 초소에서 그를 비웃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이 아주 번성했다가 쫄딱 망하는 거 보면 누구나 다 손뼉치고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불의하지 않았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은이 나는 곳에 은은 그 나는 곳이 따로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또 따로 있고 또 철은 흙에서 캐내기도 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은을 얻는 법, 금을 얻는 법, 동을 얻는 법, 철을 얻는 법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재련소를 해서 돈 벌었는지 채광석을 해서 돈 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 지식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기도 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다 탐지한다. 이 땅 속에 있는 그 보석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 사람들 꽤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그 깊이 뚫고는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땅 밑은요 불덩어리랍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견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액이 있고 내액이 있는데 그 반지름이 6,400km쯤 된다면서요. 근데 그 안에는 불덩어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각 정도가 좀 식어 있어가지고 식물이 나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그 밑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덩어리라는 거다. 4,000년 전에 그 인물인데 그런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지구과학적으로 참 대단한 지식이죠. 뭐 아까 전에 그 모든 별들은 공중에 그냥 떠 있다. 막 행오버 그냥 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허공에 어떤 그런 지식이 있는지 우주선 타고 나가본 것도 아닐 텐데 그 대단한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다 4,000년 전 사람들인데도. 음식은 땅에서 나오는데 그 밑은 불처럼 그렇게 변하였도다. 또 그 돌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고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눈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맥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옥도 보면 그 옥
광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캐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옥맥이라 그래요. 맥,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금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금맥,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독수리 눈 가지고도 찾을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촘촘히 또 박아두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발견케 하시고 꺼내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용맹스러운 그 짐승도 밟지 못하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기도 한다. 이 사람도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부산에 도시개발 해놓은 거 한번 봐봐요. LCT 올라가고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산을 완전히 그냥 뿌리 뽑을 정도로 뒤집어 가지고는 개간한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석에 수로를 또 터서 이 바위에다가 물기를 대가지고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기도 한다.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기도 하고 감추어 있던 것 다 밝은 대로 끌어내지 않느냐. 그러나 지혜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땅 속에 있는 금길도 알고 이 옥의 길도 알고 광산에서 철, 은, 또 동 이런 걸 다 캐내가 쓰고, 그리고 이 지표에서 농사도 짓고 또 이 지구 안에는 불덩어리다 이런 것도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나 지혜는 어디서 온 거냐? 왜 인간은 다른 동물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특별히 다 알고 있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왜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인가?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니까 누가 주셔야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것을 다 알게 되는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고, 명철이 있는 곳은 대체 어디인 것이냐? 그 지혜나 명철의 길, 그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도 없는 것이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하고, 바다도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무슨 바다 속에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늘 건너편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가까워 이미 너희 마음에 너희 입에 내가 두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배워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금으로도 그 지혜 그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 다 당하지 못할 거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할 것이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정금 그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가 없는데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그 지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어떠한 보석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 하는 것이야 뭐 알고 보면 그 돌이 조금 변질된 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더 귀하다. 구스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명철이 머무는 것은 대체 어디인 것이냐? 왜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농사도 짓고 과일을 내어 먹고 곡식을 그렇게 빵으로 또 만들어 먹고, 왜 다른 모든 동물들은 하지 않는 특별한 일들을 사람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들도 많이 다니면 길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뭐 토끼 길, 노루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처럼 아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기름 찌꺼기를 갖고 와가지고는 아스팔트를 까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사람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가끔 50년 전 부산 이런 거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집들이 같습니까? 너무 달라졌습니까? 너무 달라졌어요. 개미도 집 짓거든요. 새들도 둥지를 짓고. 그런데 새집이나 개미집은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사람의 집은요 너무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대체. 사람만 너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어봅시다. 모든 생물의 그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세계도 다 가려져 있는 것인데 사람만 너무 특별하다는 거예요. 멸망도 사망도 다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이 말은 죽어도 모르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대체 그 지혜가 어디로 오는 거냐?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고 그 있는 곳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여 두셨고 물의 분량을 다 정해 두신 분이기 때문에 비 내리는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비구름의 그 길과 우레의 법칙까지 다 만들어 주셨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 번개라는 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레의 그 법칙, 번개의 법칙 이걸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번개 법칙 중에 조금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전기라는 것이죠. 전기. 전기를 활용하면서도 전기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뭐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것을 봤을 때 누구한테 이 지혜가 왔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명철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 보면 그 명철 누구한테부터 왔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악을 떠나서 정말 명철하게 산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하게 의롭게 참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닥쳤는지 모를 만도 한 것이요. 이때는 사탄의 활동이 온전히 계시되기 전이었거든요. 사탄의 활동이나 귀신들, 이 악령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명확히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었어요. 있다는 정도는 인식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악령이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완전히 밝혀주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너무나 확실히 알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4,000년 전 욥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솔직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시니까. 또 욥이 이어 말합니다. 나는 그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에 내가 다시 오기를 원하고 있다. 참 잘 나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기도 했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서 흑암에서도 걸어 다닐 정도로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다 발라주셨었다. 그때 이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었다.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기도 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풍요로워 가지고 감람류를 짜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인데 젖도 짜고 감람류도 짜고 뭐 집에 늘 먹을 것이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때 또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그 거리에서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옛날에는 그 유지라 그러죠, 그렇죠? 그 도읍에서 아주 큰 인물들은 다 그 성문 그 앉아 계시면서 그 장로죠, 장로. 오가는 젊은이들이 인사하고 또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재판도 하고 그런 이제 장로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 나를 보면 젊은이들은 숨기도 하고 워낙 권위가 있으니까 노인들도 다 일어서면서 예를 표했다는 거예요. 큰 인물이었거든요, 욥이. 유지들은 말을 삼갔고 손으로 그 입을 가리기도 했고 지도자들은 그 말소리를 낮췄는데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섰었다. 귀가 다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기도 했고 워낙 의롭게 살았으니까요. 나를 보면 나를 정말 증언하였었다. 눈이 보니까 이는 부르짖는 그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늘 도와줬었기 때문이었고 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는데 왜냐하면 다 이 욥이 그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도왔다는 거예요.
과부의 그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었다. 늘 의롭게. 나의 그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옷을 거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 것처럼 늘 이분은 공의와 정의로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옷처럼 늘 입고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맹인의 눈이 되어줬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줬었다. 뭐 예수님이 아니니까 다 고쳐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어려움이나 형편들을 다 살펴가지고 맹인의 그 눈이 되어주고 죄는 자의 발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더불어 살려고 힘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도 다 돌봐주면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재판료 다 되어주면서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자의 그 특별을 내가 부수기도 했고 힘이 있으니까 불의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고 노획한 물건 그 이스에서 내가 다 빼앗아 가지고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불의한 사람은 내가 용납하지 않았다.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욥이라는 인물이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도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걸 하셨거든요. 그 이분이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부모님께도 정말 늘 바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큼 의롭게 사셨다는 거예요. 나의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무리는 내 말을 듣고서는 희망을 걸게 되었고 내가 가르칠 때에는 너무 오르니까 다 잠잠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오르니까 딴 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욥이 말한 다음에는.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 들었었다. 모든 사람이 그 욥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너무 옳다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려 주었고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었는데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 짓게 되어지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다. 미소 지었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난감한 사람들이 욥을 바라볼 때마다 욥이 웃는 얼굴로 늘 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들의 그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는 입장이 되었고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그렇게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 사람과도 같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구나. 그들의 그 아비들도 내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의 삶을 반추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인가? 친구들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부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살아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 욥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보기에 너희 아버지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뭐. 너무 의롭게 바르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그 몸이 괴로운 것은 참아왔는데 그 마음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실제로는 이분이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도 알고 보면 자기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못하는데 친구들에게는 적어도 내가 너희들보다는 훨씬 의롭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나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함부로 막 얘기를 하고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괴롭게 하니까 참 내가 보기에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욥이 얘기를 하면서 말을 이제 마무리해 가거든요. 우리가 30장, 31장 욥이 마무리하는 말은 우리가 좀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읽어 나가면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리 오늘 29장까지 쭉 보게 되었는데 참 욥이 솔직한 분이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이 땅의 부조리를 보면서 참 이해 안 되고 납득되지 않을 일이 많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계시록까지 더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 중에 그 징계로서 고난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이미 이 땅은 벌을 받았고 그리고 홍수로 그 심판받고 멸망받은 그 땅이 우리가 이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이 활동하게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 한 절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이 가봅시다.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악의 활동을 잠시 허락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 악한 자는 진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가지고 또 불의함으로써 모든 속임으로써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의에 넘어가거나 쏘가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멸망할 사람들, 유기라 그래요. 유기.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다 악에 속고 맙니다. 욥은 악에 속지 않죠.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알려고 끝까지 애를 써봐야 되는데 그런 이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면 악에 쉽게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충 알고 말아버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대충 듣고는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는 행동도 설만하게 하고 말아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렇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그렇게 속는 사람들은 왜 속느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악이 활동해야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설 것인가가 확인되기 때문에 검증이나 연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악이 당분간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뿐 아니라 욥처럼 이후에 이제 교훈의 말씀이 나오게 되거든요. 욥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되고 난 다음에 주시게 되었던 교훈이 뭐냐면 욥에게 그 큰 시련이 닥쳤는데 알고 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었습니까? 끝내는 감당해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감당치 않는 시험은 허락시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피할 길도 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반드시 다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겨낼 거고 결국은 진리 편에 서게 될 것이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의 마지막을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